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행복 날개를 달다 5일차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아마 이 말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삶의 정답은 없고 때로는 책임만 져야 하는 내 인생이 마치 가혹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없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 믿을 사람은 없고 이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젊을 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수도 한 번에 제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누리며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승리를 누렸던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랬던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가장 비참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바로 다윗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이 반역 때문에 다윗이 아들의 칼끝을 피해 목숨을 지키고자 도망치는, 쫓겨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처량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어나 도망가자. 우리 빨리 가자. 너무 두렵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요. 힘도 없고요. 용기도 옛날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게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두려울 뿐이에요. 이런 처량한 말년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는 의리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때란 사람입니다. 이때. 그때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돌아가라.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함께 데려가라. 나를 따라봤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죠. 그러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때는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매트 롤린스가 쓴 스스로 이름 짓는 자라는 책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고 있는 이 다윗과 이때의 상황을 이 매트 롤린스가 소설처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했습니다. 이때가 다윗에게 했던 21절의 고백을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왕이여, 하나님은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왕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는 도처에 퍼져 있는 왕의 겸손함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왕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그를 기쁘게 따를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글귀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그 누구도 따르지 않았던 처량한 다윗. 근데 이때는요, 다윗의 어떠함을 보고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나섰던 이때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가장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상처뿐인 인생의 광야를 맞이한 이 인생의 말년 가운데 하나님은 이때란 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크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너와 늘 함께한단다. 염려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큰 길을 새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빛으로 인도하시니 어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한평생 순전한 믿음으로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자신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늘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존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 삶이 풍요로울 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내 좋은 환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 삶이 곤고하고 고난이 가득하고 아픔이 찾아올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가장 힘들고 지칠 때 함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비할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윗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다윗을 붙드시고 끝까지 다윗을 책임지시며 다시 회복시키셔서 역전과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며 누구를 붙들어야 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첫 번째로 여겨주십니다. 그 증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첫 번째로 여겨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은 싹 다 잊어버리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조금만 돌이켜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다시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 끝자락에 이 한 가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일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때가 다윗에게 했던 믿음의 고백. 왕이시여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도 그곳에 왕과 함께 있겠나이다. 저는 이때의 고백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나는 너와 늘 함께 한단다. 저는 이때의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아니 내일부터,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